오늘 함께 우리 보실 내용은요. 베드로 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인 5장의 말씀입니다. 한 예화를 먼저 시작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폴 브랜드라는 이 분이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에 이 예화로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 폴 브랜드라는 이 분은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사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점점 몸에 신경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몸의 말단부터 신경이 죽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인데요. 그래서 신체 부분을 이 침으로 찔러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폴 브랜드라는 이 선교사님이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다가 가로로 쓰러졌는데요. 혹시나 하고 바늘을 들어서 자기의 다리에 침을 찔러 봤는데 이 발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사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의사였던 이 폴 브랜드 이 선교사가 인도로 갈 때 얼마나 많이 못 가게 만류했겠습니까? 정작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 동안 끙끙 앓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 같은 희망으로 자신의 이 발 뒤꿈치에 침으로 바늘로 깊게 찔렀는데 그때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통증과 이 고통이 그때보다 고마운 어떤 적이 없다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만 오히려 이처럼 고통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도리어 고난이 와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나가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통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사말, 결말에 관한 인사말이 있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5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먼저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던 에베소서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또 이 성도란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이고 어떤 사람은 목사이고 어떤 사람은 교사죠.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온전케 하다라는 의미는 구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사도 혹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목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 목회자의 개념, 지도자의 개념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인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준비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시키는 이 목회자 그리고 준비되어야 되는 이 성도는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라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의미도 있고 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봉사라는 말, 또 성도라는 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우리의 영적인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의 역할이고, 이 성도는 주님 나라의 영적인 선수이며 군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목회자든 성도든, 아니 똑같은 의미지만 바로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5장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은 목회자를 비롯한 지도자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바로 주님이 세우신 사도이고 목회자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두 가지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은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는데요. 첫 번째,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래요. 지도자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늘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지도자들에 관한 이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꺼이 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억지로 하다라는 의미와 뭐 일맥상통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더러운 이득, 무언가 이윤을 바라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오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하냐면 3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요, 강압적인 자세, 무언과 좀 강하게 뭐 요구하거나 다루거나 이런 의미가 바로 주장하는 자세인데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높은 권위를 가진 양 착각하지 말고 사람들에 의해서 강압적이거나 폭언적이거나 강제로 시키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장로들에게 권했던 이 세 가지, 첫 번째 억지로 말고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마음, 세 번째 군림하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리하면 목자장, 우리의 목자장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에게 주는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사실 자신의 이 속에는 사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에서 장로, 뭐 같은 의미이긴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목양하는 자세거든요. 사도로, 또 목자로, 목사로, 교사로, 또 장로로 자신 스스로 장로로 소개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께 드러내실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우리 또한 목자장 되시는 이 주님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목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동일한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이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에게 결론은 은혜로 굳게 서라라는 의미예요. 은혜로 굳게 서라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하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전하는 말, 은혜로 굳게 서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네 가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목회자들, 또 장로들, 지도자 그룹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 그룹들이 성도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을 다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젊은이들도 지도자 그룹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염려와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말세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은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은혜로 굳게 설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도 동일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작은 일, 사소한 일, 성전의 바깥 일을 감당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요. 175명의 바로 문지기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나 바깥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우리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으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겸손은 은혜를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말씀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남을 판단하거나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죠.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도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수고의 모든 짐들은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돌봐주시는 바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돼요. 대적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쓰러지기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가 젊은이에게 전하는 마지막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결론의 얘기인데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죠? 바로 세상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이 지금도 고난을 당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을 굳게 하여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은혜에 굳게 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 귀한 이 고난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냐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고난을 당한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에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이 고난이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난의 이 문제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구할 때에 그 고난의 문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의 고난, 이 고난에 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현재 말미에 이 수신자를 위한 인사말, 바로 이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루아노, 내가 12절 말씀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고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가 함께 이 일을 같이 공동 저자 혹은 대필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실로아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실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신실한 형제인 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증언하였는데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다시 한번 이 결론으로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에 14절 내용을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세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이겨내고 있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 안에 서고자 하는 교회에 무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는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 요한,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이 그를 주님 앞에서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가 수용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돼요. 마가 요한의 마가가 마가복음의 마가가 이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했지만 먼저 상처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망신스러운 실패를 경험하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요한복음 21장이 일어났던 그 경험들이 자신과 똑같은 문제로 실패하고 낙담해 있는 마가 요한을 일으켰던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내 아들 마가,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는지를 증언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요구하는 건 사랑의 입맞춤이네요. 베드로의 성격과 너무나 이상한 이 단어이긴 하지만 사랑의 입맞춤은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싸워가는 전쟁력으로 얘기하면 전우잖아요. 전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입맞춤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결론을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성도들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한마디로 축복이고 필연적인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은 고난 뒤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서 고난에 성도들이 직면할 때에 불평하거나 침체되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고난을 이긴 자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고대하는 마음,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도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의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함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